신속히 날아가는 게 세월이고 그 시간 속에 한 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성경 분명히 증언합니다. 어찌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이 영혼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의 날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살펴서 어떻게 행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때가 악한 시대의 세월을 아끼면서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단순하지만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저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와 예배하는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가? 항상 질문하고 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고 의로워져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길 위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할이 있어서 영원한 사망을 심판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지금 우리가 죽음을 확인하고 육체의 죽음을 넘어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사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결정이 신속히 날아가는 한 번뿐인 인생의 날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운명이 판별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인생을 가볍게 말할 수 있고 가볍게 허비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될 카이로스, 즉 기회의 날입니다. 2001년에 9월 11일 뉴욕에 소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세계 무역 쌍둥이 탑이 무너지고 말았죠. 세계 언론에 집중된 조명을 받았고 그 재난 가운데서 주목을 받는 한 감동 있는 한 가족이 소개되었습니다. 테러 당일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 중에서 타드 비머라는 히튼 대학 출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것을 알고 주위에 있는 몇 사람과 의논하고 그 비행기가 국회의사당을 향하여 폭파할 목적으로 날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외운 다음에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기장이 있는 조정실로 뛰어들어서 기술을 돌려서 국회의사당이 아닌 다른 곳에 비행기가 격추하여 죽은 유명한 영웅 같은 인물입니다. 타드 비머. 그러나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할 줄 알았던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출석하던 뉴저지 프리스턴 연합교회에서 미 전역으로 방역되는 추모 예배가 드려지고 되었고 그의 누이였던 미셀 비머가 추모 찬송을 연주한 후에 그의 아버지 타드 비머의 아버지가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머를 저희의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귀하신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녔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그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국에 반영된 레리킹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타드빔의 아내 이사 비머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고 미망인인 리사 비머에게 MC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된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드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타드는 최후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타드비며 그의 누이,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내, 동일한 믿음과 복음 안에 더구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와 사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타드비며도 짐 엘리엇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짧은 인생 속에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며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줄 아는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기회의 날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짧은 한 생의 삶을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곳에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디가 있겠는가? 죄인 중에 계수인 나 같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의 중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의 피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이 행하라고 한 뜻을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증언합니다. 정해진 것이요, 정한 이치라는 것이죠. 변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너무나 분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경계하는 것으로 지혜서인 전도서가 마무리하고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인생의 날을 기회의 날로 생각하고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경계하는 것으로 지혜서가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여 경계하는 것은 한 번뿐인 기회의 날 카이로스, 우리에게 준 특권과 같은 생명의 날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을 끝을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66권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짧은 삶의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목숨의 소중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가지고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경계하는 것으로 목숨의 소중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끝맺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도 성경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월을 아끼며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주신 생명의 날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이 끄는 욕망을 따라 방탕에 방임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밤늦게 수고합니다. 아침 일찍 하고 밤늦게 수고하는데 그게 근면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에 잇대어 있지 않다면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인 천문학적인 시간으로 알고 하루하루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회, 생명의 날, 어떤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부여받은 특권적인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각자에게 허락된 주관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소중함으로 알고 기회를 사라는 거죠.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기회를 확보하라. 영혼을 준비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짧은 생을 사는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기억돼 잊혀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영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복음 진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계획과 인생의 스케줄을 교회의 목적과 교회 스케줄에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의 강조를 드려서 세상에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 김장이 중요하다고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뢰적인 습관을 따라 연세 높으시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고, 먹거리가 없을 때 겨울을 나게 준비하는 김장, 연탄 준비, 이렇게 하지 겨울을 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시사철 푸른 채소들이 언제나 공급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습관에 매여서 김장을 해야지 안심이 되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변천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모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이제 친구들의 모임 망연히 한다고 헛되이 시간을 또 허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무로 어리석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교회의 수과 맞추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령한 기관입니다. 하늘나라의 전초기지죠. 참으로 신비합니다. 올해는 우리 장하진 선교사님 태국의 선교사에게 대한 마음이 감동이 계속 와서 이번 주까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태국의 선교사님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고 몇 달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장하진 선교사님부터 선교 편지가 4장에 걸쳐서 이거 작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 10월 달부터 2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보내왔습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미얀마의 전쟁 고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적진과 같은 미얀마 속으로 들어갔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오한과 통증 때문에 거반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맞게 약을 과다 복용했더니 그게 또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것도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등에 욕창까지 생겨가지고 심한 어려움을 만난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를 중보해 기도해 줄 기도 제목들을 알려왔는데 우리가 섬겨야 될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각 가정의 식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한 해 동안 선교할 것을 작정한 것을 매주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작정한 것 이상으로 매주마다 은밀하게 선교금을 더 드리고 있고, 때를 따라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어떤 자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 원까지 1년에 더 선교금을 하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지 허비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넉넉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말이 되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11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먼저 통장에 보내는 분도 있고, 소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깨끗하게 구별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세워주고 있는 결과죠. 그러니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매주마다 토요일이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교회. 소천하신 유영래 권사님의 그 기도의 헌신,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담대함,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의 처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여기서 매일 청소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 날도 그러지 아니하고 토요일이면 일찍 와서 홀로, 그리고 어떤 분은 여러분의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일찍 나와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찬양팀은 어떻습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리더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위대한 백성들의 삶을 주목하십시오. 돈을 받고 그들을 인정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반드시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 중심에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풍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데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으면 실패하고 낙오되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의 존재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스스로 조심하여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세월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아치 허비하게, 허탄한 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확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운명의 어리석음은 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항상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일깨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쌓아봤자 얼마나 쌓겠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는 정직하고 온전히 해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드려진 예물들을 전부 다 봉투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그 봉투만 쳐다봐도 여러분의 영혼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 책상 앞에 개수하고 난 봉투를 가져오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꼭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적으시고 직분도 함께 기록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낭독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기록한 글은 전부 다 여기서 반드시 낭독을 합니다. 아무리 다 읽어줍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만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드리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삶을 놓쳐버리게 되면 반대의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심령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 못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예수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죠.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끄럽죠. 그런 특권과 영광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세월을 아끼는 힘을 공급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냄비 끓듯 합니다. 이 세월을 낭비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 제일 안 좋은 신앙이 무엇이냐면 신앙에서 좀 열심히 해서 다시 미끄러집니다. 또 올라갔다 다시 미끄러집니다. 또 올라갔다 다시 미끄러집니다. 10년 전의 모습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깨끗이 시즌을 받아 다시 뒹구는 것 같이
반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진전이 없고 성수감이 없는 세월을 낭비한 인생입니다. 그 배후에는 진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열망이 없고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월을 아끼는 위대한 존재의 영광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역 속에 항상 말씀을 전하며 경계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꼭 경계하는 것으로 마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가 무엇인지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고통이 어떻게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영광된 진리를 풍성하게 선포하셔서 마지막 꼭 경계하는 것으로 그 진리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는다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삶이 얼마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별을 잃게 됩니다. 세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크고 영광스럽다 해도 그것들은 모두 허탄한 자랑들입니다. 주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만이 영원한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꿈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설계하시고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존귀한 자가 되는 영광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승리는 약속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주의 뜻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의 뜻을 행하는 자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처음에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는 어찌 되지 하는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장구, 이 생의 자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위대한 존재로서 인정되어지고 상과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복된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위에는 결산을 만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신중히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마지막 연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